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좀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하나님과 모세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 모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뭐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내 입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왔음을 묻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누가 보냈냐고 묻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정도 되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모세는 거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딪히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었지만 그는 아직도 가려고 하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나약함, 그 한계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화를 내실 것, 뭐 그 정도 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이적까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이적을 보여라. 그러면 분명히 믿을 거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모세가 이루어야 할 이적들을 통해서도 결국 그들의 상태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걱정으로 가득 찬 모세에게 너 뭘 들고 있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요, 일반 목자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짚는 지팡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뭐 우리가 영화에서 홍해를 가를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뭐 아주 거룩하고 뭔가 효험이 있는 그렇게 좀 우아하게 만들어진 그런 지팡이를 보게 되지만 결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팡이. 그냥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지팡이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끊어진 결국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죠. 오래도록 모세와 함께한, 모세와 늘 같이 하고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준 그런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자기의 손에서 놓아서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피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그런 독수와 같은 뱀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한 것. 이것은 그 지팡이가 특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애굽의 요술사들, 그 마술사들도 처음에 이런 이적들을 베풀 때 그들은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술이 아니죠.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바꿔치기 해서 마치 눈을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겁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그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이 뱀은 사단의 상징, 악의 화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들을 다 이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뱀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들고 숭상하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가증한 노역을 시키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들을 바로 이렇게 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뭐 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뱀은 이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래야 이 함부로 사람을 쏘거나 물지 못하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 얼마든지 그 유연한 몸을 통해서 그 꼬리 잡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숱한 뱀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는지 그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제압시킬 수 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전함, 그 뱀으로부터의 그 위협,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 너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라면 잡고, 몸을 잡으라면 잡고,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위험하니까 못합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앞으로 모세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뭐 두려움도 있겠죠.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서 모세의 손에 그냥 잡히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나운 뱀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한 지팡이, 아무런 힘도 없는 지팡이처럼 변했다. 모세의 손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로가 사나운 독사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독을 품고 너를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도 너의 손 안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다약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내게 위험이나 두려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이적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이적의 징표,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하찮은 지팡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랍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쓰던 것이고 내 손에 익은 것이고 나의 분신과 같은 것, 그러나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사나운 뱀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재주나 능력이나 혹은 어디에다 내세울 만한 그런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고자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뭐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야, 뭐 그렇게 허름하고 그냥 불필요한 것, 내가 아주 멋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지팡이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버려라. 더 이상 그거 쓰지 마라. 내 거 써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가지고 있느냐?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그 바닷물을 향해서 외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팡이가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 같은 우리, 그냥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적들, 그 이적을 이루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져라. 잡아라 하면 잡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는 것과는 영 다릅니다. 내 경험치, 지식,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이적을 봅니까? 순종하는 자만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인까지 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겠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냥 각자 흩어져서 먹고 돌아오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죠. 주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냥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식사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 사람들을 다 앉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었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예 한 명분의 식사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 드리고 주님 손으로 그것을 붙들었더니 모두가 먹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귀한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못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 그것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누가 보기에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찬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것마저 내가 못 믿겠다 하면 이 2번째 이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구약에서 나병은 바로 심판, 저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표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뭘 만들고 뭘 변형시키고 뭐 이런 것은 그냥 요술사들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의 그 능력,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만드는 기적보다 사실은 나병을 치유하시고 나병이 나았다 없어졌다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바로에게 억압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그저 종으로 노예로 주는 것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아주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 그냥 다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그 부도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이들의 삶 속에 죄로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나중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이런 나병과 같은 모습, 이런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그 죄에 빠져서 노예의 근성을 가졌던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아주 나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라도, 나병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의지를 지금 이 나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몸에 나병과 같은 것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죄악된 인간들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마음 이런 것이 시름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고 그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능히 그런 질병까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두 번째까지도 못 믿는다고 하면 세 번째 기적을 또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왜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안 돼.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고 그들이 달라질 것 같냐? 뭐 나병을 보여줬다가 나병을 치유한다고 그들이 너를 믿을 것 같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패역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보고야 믿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의심, 불신앙,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9절에 보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뭐 이집트는 나일강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 애굽의 자랑. 그래서 나일강은 이들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신이 자기들에게 특별히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고 거기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줄기가 바로 나일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에서 떠온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나중에 물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나일강까지라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 그것이 얼마나 헛개비인지, 아무짝에 쓸모없고 능력 없는 그저 우상 덩어리, 나무 쪼가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것을 이 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피로 만들듯이 한순간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게 될 것을 이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이제 소명받은 그 소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수많았던 그 우상들, 그 헛된 신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짜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는 여전히 자기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그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잘 못한다? 광야 40년 동안에 말을 잘 많이 하지 않아서 혀가 뻣뻣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변명거리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세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은 모세는 단번에 그것을 또 허물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하는 능력을 줄 것이냐? 내가 아니냐? 너는 그냥 내가 너 입에 물려주는 그 말을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 내가 할 말도 주고 내가 내 입이 되어주겠다.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13절에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래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입이 두네?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내 형을 붙여줄게.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결국 못 피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왕이면 어차피 갈 것인데 가능하면 모양 좋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자기의 속은 다 보이면서 결국 억지로 가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하나님 왜 제가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변명거리만 찾고 있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그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엄한 짓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계속 그냥 삶에서 두드려 맞다가 그리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일찌감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훨씬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아무 능력 없고 나이 다 차서 이제는 뭐 은퇴를 해야 될 그럴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조금 하나님 위해서 일을 좀 해봐라. 땡큐죠. 누가 날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뭐 일찍 제가 마음을 먹은 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좋은 겁니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하는 이런 도화지보다 그냥 깨끗한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려지는 도화지가 훨씬 좋은 겁니다. 오히려 조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이런 것보다 저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모세를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 그런 반석 위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